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편안히 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주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한 네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재배치를 받아서 지금 우간다에 가 있는데, 우간다 전반부에는 우간다 이야기, PPT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간다 이야기를 먼저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간다 사역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간략한 상황들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난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착촌 난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게 아프리카 전통 마을이에요.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은 주로 나무, 그 다음에 흙, 또 풀잎으로 지붕을 얹어요. 그 다음에 이 주위 둘레가 쳐져 있죠. 그것은 나무 가지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한 집안 식구들이 저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아직 굉장히 촌스러워요. 촌스럽다는 말이 때묻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뭐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저것은 이제 아까 그것은 우간다 저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전통 마을의 모습을 보셨고, 저것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있는 택시 정류장이에요. 아마 저게 12인승 승합차인데 거의 16인승, 뭐 때로는 20명이 타기도 하고, 어쨌든 우간다의 트래픽잼 하면은 캄팔라 굉장히 유명한데 엄청나게 많이 기다립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뭐 드셨어요? 밥. 주로 밥 먹죠.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주로 먹는 게 마토케라 그래요. 마토케는 뭔가 하면은 바나나, 식용 바나나를 삶아서 으깨서, 또 물론 바나나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마토케라는 것을 제일 많이 먹고 즐겨 먹고, 뽀쇼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뽀쇼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냥 누른 가루가 아니고 하얀 가루죠. 뽀쇼.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얌 이런 것들을 삶아서 어쨌든 다른 국물이 있는 고기 종류와 뭐 닭고기나 소고기나 염소고기 숲 있게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우간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들을 수용을 해요. 난민들이 오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무려 152만 명의 난민들이 우간다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152만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영도 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만? 그럼 10만 칩시다. 그러면 10만 영도 구민을 몇 개를 갖다 더해야 150만 명이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살아가요. 근데 주로 이제 남수단, 콩고, 아까 성서공에서 나왔죠. 콩고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루안다, 부룬디,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와서 살아갑니다.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남수단 난민 목사 요셉 목사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셉 머리에 힘이어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이마에 이거 보입니까? 저같이 주름은 아니에요. 그 루에르 종족인데 남수단 사람인데 자기 종족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흉터를 쫙 끊는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개 이게 골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크면은 사람 이마만 보면은 이 종족이 루에르 종족이구나 바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족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려 남수단에서 91만 명의 난민들이 우간다로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콩고는 우간다라는 나라가 중앙 아프리카 쪽에 표시되는데, 왼쪽 서쪽으로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콩고라는 나라를 유럽의 벨기에가 콩고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벨기에 나라 전체는 아니고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라는 왕이 자기의 그냥 사유지처럼 그 큰 콩고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처럼 이렇게 지배했을 그 당시에 유럽에는 고무가 많이 필요했다고. 고무나무. 고무 채취를 위해서 콩고인들을 동원을 했는데, 좀 어쨌든 역사적으로 아픈 이야기예요. 고무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리는가 하면은 아이들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 손목을 잘라야 되는데 부모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아픈 마음 생각하고 이웃 마을은 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내전들이 종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자기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가서 침입해서 아이들의 손목을 잘라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 유럽에서 시간만 길면은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 싶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어쨌든 콩고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콩고 지금도 내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안다 학살 기억하실 때인데 루안다가 학살이 날 때 후투족하고 투츠족이 두 종족이 싸우는데 나중에 후투족이 패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콩고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콩고에 적도가 지나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울창한 정글이 있어서 사람들이 숨기도 쉽고 그래서 살기도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대요. 아마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인류 종족이 있는데 피그미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그미족이라는 종족이 콩고의 정글에서 살아간다 그래요. 어쨌든 콩고는 자기 나라 자체의 내전이 그냥 종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고 루안다에서 도망간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거기는 총기 소지가 자유거든. 그래서 서로 쏴 죽이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콩고를 이제 서로 죽이는 그 일에 애매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3일을 걸어오면서 여동생은 잃어버리고 자기만 넘어왔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닿는다 그러더라. 그럼 이제 자기들 힘으로 그 상황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난민들이 콩고에서 두 번째로 거의 한 4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콩고에서 넘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로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발레이 그리고 마하리 목사님, 에리트리안 분이에요. 에리트리아는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뒤에 분리 독립하고 독재자가 세워져 가지고 16세에서 18세 되는 모든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군대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10년을 복무하게 하는데 특징적인 게 여기는 개신교도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어느 새도 모르게 그냥 실종되어 버리고 실종된 애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수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에리트리아를 탈출해서 수단으로 갔다 오거나 이렇게 육로로 오거나 비행기로 오거나 해서 우간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리아에서 온 마하리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은 왜 우간다라는 나라가 세계 3위의 난민 수용국이 됐을까? 1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에서 주로 여자분들하고 어린 아이들 7천 명이 우간다로 피난을 왔어요. 그게 처음 레퓨지라, 처음 난민들이라. 그 이후에 1970년도에 아주 유명한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군 출신의 독재자가 우간다를 다스릴 때 무려 30만 명을 숙청을 시켜요. 장교들, 자기의 찬성을 안 하는 장교들 8천 명을 총살시켰대. 민간인 10,000명.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간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우간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이디아민 통치할 그 당시에 이웃 나라로 케냐로 콩고로 밑에 탄자니아로 위에 수단 쪽으로 다 도망을 가서 피난 가서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우간다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안정이 찾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웰컴, 환영을 해줘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가 세계 3위 난민 수용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간증을 저희들이 우간다로 재배치를 받아서 가니까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외출 갔는데 밖에 가니까 저희들이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면은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무중구라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중구.
무중고가 foreigner, 외국인을 뜻하는 그 현지 언어예요. 그래서 무중고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조건 밖에 가면은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얼굴이 까맣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특별히 아시아 계열의, 우리 몽골리안 계열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은 중국인으로 보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발생이 중국이었다, 우한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코로나. 그 다음에 연말이 가니까 치안이 너무나 부재해가지고 한인회에서 선교사에서 야, 가면은 큰일 난다. 가능하면 여러분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그러고 카톡에 단톡방에 영상을 올리는데 세상에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거든요. 캄팔라의 큰 대로변에 외국인이 아마 인도 사람이었던가 얼굴이 좀 하얀 계열의 사람이 백팩을 메고 가는데 이 세상에 오토바이 강도들이 우간다에 제일 많은 택시가 오토바이 택시거든요. 오토바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타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강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의 거반 죽도록 때리고 가방 뺏어가지고 달아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막질 않고 치안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룸에 갇혀가지고 가능하면 우유 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아침 저녁 그러니까 낮에만 외출이 가능하고 밤에는 전혀 못 나오고 그런 가택 영문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생각이 이럴 거 같으면 뭐하러 왔지?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우간다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은 한 10년 전에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나오시기 위해서 캄팔라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제 아내 대학 선배라.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저기 우간다 북쪽 칼로리냐라는 세틀먼트에서 정착촌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후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가자 해가지고 자기 차에 우리를 태워가지고 그 팔로리나 정착촌까지 다 보여주시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표장로님 만나게 하듯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만남들을 딱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택 영접을 당했나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봉진 선교사라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한날은 이제 서류 작업할 일이 있어서 관공서에 갔어요. 관공서에 가서 폼을 적는데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쓰세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문서에 우리 한국 문서에 어머니의 이름을 쓰세요. 그런 문서에 있게요 없게요? 누구 이름을 쓰라 합니까? 그렇지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부친 성함을 기록하시오 그래 돼 있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너무 이상했어. 인도에서는 당신 아버지의 아버지를 기록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적지만 아버지 또 위에 아버지를 적게 해요. 컨펌을 위해서 제 컨펌을 위해서. 근데 우간다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적으세요 하는 거라. 제가 뻥쳤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물어봤죠. 사실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폼 적는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아빠 이름을 안 적고 엄마 이름을 적냐 하니까 자매의 입에서 나온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웠어. 아실 분, 대답하실 분. 왜 어머니의 이름을 적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 오후에는 제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 빡 쫄아가지고 앉아서 계시지 말고 왜 엄마의 이름을 적으라 했을까요? 아버지 이름 대신에. 아빠를 몰라서. 대답을 듣고 나니까 상상을 초월한 거야. 당신이 아니고 아빠는 여러 명이야. 근데 엄마는 only one이야. 머리를 좀 빨리 돌리셔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빨리 좀 돌려보이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우간다뿐만 아니라 선임들 얘기 들으면 싱글맘들이 많다던데 남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한 여인이 수많은 남자를 거느려야 되는 상황들이 옛날에 있었는가 봐. 근데 지금은 그래서 애들이요 굉장히 젊어요. 평균 나이가 우간다에 모이는 난민들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균 연령이 15세.
와, 그러니까 거의 다 젊은 애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아빠는 여러 명인데 엄마는 하나야?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충격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한 나라의 문화들을 알 때 우리가 연구나 조사를 해보면은 그 문화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폼들이 관공서에서 쓰는 폼에 아버지의 이름을 묻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나라 전체 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수용이 될 정도가 되면은 어떤 문화가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라. 그래서 게스트룸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니까 록다운이 풀렸어.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를 개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방빼, 왜냐하면 게스트룸에 있다가 게스트룸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휴교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난민 사역을 하러 갔으니까 실제로 이사를 갔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래서 한 날은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캄팔라, 그러니까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난민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사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 칸상가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집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제 가서 도착해서 이사를 하고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새까맣기는 새까만데 그 얼굴이라. 이 사람이 남수단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콩고에서 왔는지, 소말리아에서 왔는지, 에리트리아에서 왔는지, 부룬디에서 왔는지, 루안다에서 왔는지 구별이 가게 안 가게요? 안 가는 거야. 와, 그래서 난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렇다면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겠다. 설문조사를, 리서치를.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칸상가에는 캄팔라 국제대학교,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국제대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포커스로 젊은이들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식당, 주로 이제 식당이, 왜냐하면 애들이 먹으러 오니까 차 마시러 오고, 식당을 방문해서, 사실 제가 한국인 선교사인데요. 참고로 우간다는 선교사, 목사 하면은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웬만하면 특별히. 근데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문지를 내주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식사하러나 차 마시러 올 텐데 그분들에게 여쭤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이름이 마리온인데, 마리온 자매가 흔쾌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제가 집에 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야. 사실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사장님이 하지 말아 했대.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자매가 그럴 필요 없는데 너무 격하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오히려 역으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아니 괜찮다. 그런데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직접 못 돕고 사장이 반대하니까 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고 오빠의 이름을 줬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캄팔라 국제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윌리엄이라는 오빠예요. 이 친구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포트포트라는 서쪽에 사는 친구인데 이 캄팔라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윌리엄을 통해서 이 리서치를 했죠.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여기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그 항목 중에 당신이 왜 난민으로 왔습니까? 우간다로 들어왔습니까? 물으니까 거의 73%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11월면은 내전, 그러니까 종족 간에 자기 국가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죽이는 그 일들 때문에 73%의 난민들이 피난을 왔고, 거의 한 25% 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온 사람들이라. 아까 에리트리안 있죠. 에티오피안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간다로 넘어왔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간다로, 난민들이 계속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까웬페라는, 그러니까 캄팔라 시내의 저기 외곽 한 15km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어서 예배하는, 알라 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간상가에서 있으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근처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다 해서 거기 한번 예배하는데 참관을 가야 되겠다 해서 아침 7시에 예배를 하는데 저희들도 갔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참석하다가 예배 중간에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에티오피아 오토독스 처치인데, 에티오피아 정교회인데, 에티오피아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딱 어디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하나님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봐라. 가면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사하고 돌아가던 내시를 만난 거야. 그런데 그 내시가 마차에 앉아서 어디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라. 그런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거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정교회 하니까 제 마음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딱 들어갔네. 근데 세상에 이런 모습이 없는 거라. 지금 저 모습 어떤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일부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죠? 무릎 꿇고 절한다, 절해. 안에 가니까 사제들이 순서를 따라서 집례를 하는데, 제전을 집례를 하는데, 이걸 딱 들고 가면은 앞에 있는 성도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할까요? 빨갛게, 이 성경이 아니라 빨간 박스 모양의 성경책 모양을 딱 들고 지나가면은 앉아있는 회중들은 그 책에, 코로나가 아직 이제 잠잠해지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전부 다 무엇을 해요? 거룩한 키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교회당 안에서 보고 왔는데, 예배하는 그 안에서 보고 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절을 하고 있네. 밖에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당 벽에 있으면 벽에다가 거룩한 키스를 하고 있네. 이 모습을 보고 속에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세상에 에티오피아가 그 에티오피아 지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적어도 아프리카 대륙의 한 대륙에 기독교 역사를 치면은 대한민국 기껏해야 쳐봐야 150년 갑니까? 근데 역사를 치면은 2000년 넘는 유구한 장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하는 일이, 들고 가면은 성경책 모양의 거룩한 키스를 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그 모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야. 근데 속을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볼수록 이름들이, 저는 이름이 2평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에는 데이비드, 그 다음에 조셉, 존 더 베프티스트, 나는 세례 요한이야, 나는 요셉이야, 다윗, 요한, 없는 성경의 그 무시무시한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I'm born again. 내 거듭났대. 그럼 거듭났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우리는 한국에서 거듭났다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확실해. 누가 구원판이라 어느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가서 세상에 born again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러면 네 어떻게 예수 만났어? 그래가지고 속을 까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 속에 들어가니까 알맹이가 없어. 왜 알맹이가 없을까요? 맨날 예배한다면서 사제가 성경 딱 들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한다는 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져버렸는가 하면은 성경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말씀에 사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받다 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왔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를 키워준 거야. 잘 키웠어. 무엇으로?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성경책 모형 딱 들고 가서 뽀뽀하는 것만 가르쳤으면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있었을까요? 없지. 있을 리 없지. 대를 수천 년을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 아무리 난민으로 왔다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망가지지를 않지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난민하면은 돈 갖다 퍼붓는 거 생각하거든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도움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엔에서 난민으로 딱 등록이 되면은 매달 배급을 주는데 한국 돈으로 한 달에 요즘 얼마를 받는가 하면은 그 나라 돈으로 13,000실링. 13,000실링이면 달러로 치면 5달러도 안 돼. 한국 돈으로 치면 5,000원도 안 돼. 5,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라 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은 몇 실링을 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먹으려면 25,000실링을 줘야 돼. 그럼 13,000실링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한 끼 먹는데 25,000실링을 사용해야 되는데 13,000실링을 받아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못 살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민들 너가 떠나라 그런 말이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간다 난민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153만 명, 2만 3만 명이 넘어왔지 그 사람들을 5년 안에 스스로 정착하게 한다, 돕는다. 그들 스스로 먹고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좀 지식적인 것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저기 유럽 난민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난민 캠프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아프리카 난민은 특별히 우간다 난민은 어떤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등록은 난민으로 등록을 해놓지만 내가 나키발레 정착촌에 속해 있다 해서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간다 사람들이 누리는 기초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유엔에서 그들에게 땅덩어리를 조그마한 땅덩어리 집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움막 지어서 살 수 있는 땅덩어리 그 다음에 조그마한 텃밭 가꿀 수 있을 정도의 땅덩어리를 모든 난민들에게 다 등록된 사람들에게 다 줘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도시로 나오고 싶으면 도시로 나와서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배급 받는 날 정착촌을 가서 자기가 등록된 곳을 가서 배급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난민하면은 우리가 부어야 된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 이제 제가 정착촌 난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착촌에 우간다에는 아까 제 안에 대학 선배가 팔로리냐 정착촌을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촌이 저기 남쪽에 있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 한인의 톡하고 선교사 통에 물어봤거든. 제가 처음 갔으니까 사실 제가 나키발레 정착촌을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난민 사역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다 모르는데 근데 게싱으로 대사관에 가서 레터 한 장 받고 그 다음에 OPM 우간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확인 도장 받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레터 받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까지 가려면은 인자 우간다 간 내가 뭘 하겠노? 포기하자 마. 그리고 적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사람을 딱 붙이시는가 하면은 저기 부룬디에서 온 부룬디 목사 프로테 친구를 저한테 붙여주신 거라. 프로테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나키발레에 다닌대. 나키발레에 다닌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나 사실 난민사역교회에서 가고 싶은데 왔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냐니까 웰컴이 언제든지 좋대. 네가 원하는 데 가지. 그래서 한 날 날짜를 잡고 갔지요. 가다가 사업하다가 못 갔는데 못 가고 이제 캄팔라로 돌아오나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마음을 딱 없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셔서 정착촌에 도착했죠. 가서 본 모습이야. 사실 저게 교회당이었거든요. 늦게 도착해서 교회당은 안 보고 거의 그냥 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나왔는데 교회당 저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당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성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어준 교회당을 제법 봤거든요. 한 당씩 따라가면서 제법 봤는데 그때 오던 감동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우간다에서 교회당 제일로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다면 너그 교회당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우간다 많이 저기 북쪽 골루에도 갔고 동쪽에도 갔고 서쪽에도 갔고 여기도 왔는데 지금까지 본 교회당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교회당입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 벽돌을 누가 구웠게요? 저 벽돌을 누가 구웠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흙을 짓이겨 가지고 발로 짓이겨 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친히 쌓아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당을 세웠었어요. 보통 난민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난민들의 특성이 외국 원조에 기대려는 특성들이 그냥 생내적은 아니고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조에 많이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교회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구워낸 거라. 그래 세운 거라. 그래서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캄팔라에 돌아와서 저희들이 나키발레 정착촌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저희 동기들하고 있는 단톡에 딱 올렸거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해봐야 안 되겠나. 그 정도 상황 같으면은 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염소 분양이에요. 염소 얼마 안 하는데 분양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후원교회 애들한테 알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염소 분양을 시작했죠. 그래서 염소가 분양이 되어지고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교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당 좁아가자. 안 되겠다. 교회당 뭐 하자? 증축하자. 늙구자. 그래가지고 옛날 교회당을 다 허물고 허물고 위에 새로운 아까 벽돌 다시 만들고 해서 저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 게 세상에 이제 제가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위에 이것만 저기 강목만 올려놓고 석가래만 올려놓고 위에 양철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옛날 교회당의 양철 지붕은 팔아가지고 저 강목을 샀고 나머지 벽돌들은 자기 힘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벽돌 찍어서 흙벽돌 말려서 저렇게 세우고 모든 것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들이 너무너무 한 달에 5,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모시고 그들이 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교회가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흥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캄팔라에 돌아오니까 권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이 돈 난민 사역을 위해서 쓰세요 하면서 돈 얼마를 보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놀랍죠. 제가 후원교회에 그다음에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얘기를 전혀 오늘 안 뗐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헌금을 보내셔가지고 그 돈은 무엇을 위한 돈이었다?
난민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양철 지붕을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양철 지붕 보낸 그 금액에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던 5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중간에 투명하게 빛도 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을 씌워놨어요. 저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 뒤에 건물 보이시죠? 건물보다 저는 앞에 이렇게 막 체크되어 있는 그 흔적들이 더 제 눈에 더 많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 끼 먹고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 한 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님이 야 우리 이 비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여주세요 하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진흙 밟고 이겨가지고 갖다 말리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쌓고 그 다음에 옛날 양철 지붕 그거 팔아가지고 중고를 팔아가지고 위에 세우고 얼마나 귀해요. 그 중심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한테 기대기 쉬운데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는 그 마음을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벽돌 한 장 한 장의 흔적이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방문하시면은 저 미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지금도 필요한 것은 창문도 쇠창살도 필요하고 강대상을 놓기 위해서 강단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결코 입을 열어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얘기를 안 해. 나머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 선을 다 마치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교회는 구성원이 콩고 사람, 콩고 난민, 그 다음에 루안다 난민, 부룬디 난민이 주거든. 그러니까 세 개 나라의 사람들이 난민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누가 통역을 할까요? 콩고, 그 다음에 부룬디, 이 통역을 가야 돼. 그런데 세상에 8명의 공동 리더를 세워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저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적극 협조하시고, 권사님들 협조하시듯이 그들도 목사님과 한뜻 한마음이 돼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새로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all in. 그래서 거기서 통해서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같으면 삼정도 교회 같으면 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쫙 모아서 앞으로. 그러면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자연스럽게 온 영도에 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쁜 소문이 무엇을 통해서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키발레 아름다운 소문이 소망하기는 이미 우리 삼정도교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저기 서면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초등 2부인데요. 초등 2부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해라 요청이 안 했거든. 근데 초등 2부에서 그러더니 얼마 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 주일학교 초등 2부만 아니고 주일학교 전 부서가 난민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 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다 교회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포장하는 거 다 카톡 영상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것까지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기 서울에서 서울도 주일학교에서 거기는 주일학교가 유치부부터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왜냐면 주일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유치부도 합반을 했대요. 합쳐가지고 아주 꼬맹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섞어놨는데 거기에서 매주 간식을 먹는데 간식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간식 먹는 돈 우리 난민을 위해서 돕는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딱 모으고 간식비를 절약해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난민을 위한 헌금이에요. 그리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난민들의 모든 난민들의 삶에 들어가야 될 성경이 50권이 준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저는 부산에서 떠올랐던 이 구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에서 떠올랐던 구름 기둥, 오늘 정작 중요한 건 성서 공예, 우리 표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성경을 보내는 단체 장로님을 보내셔가지고 우간다, 특별히 아프리카 난민에게 가야 될 성경의 중요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왜냐하면 제 마음에 난민들이 많은데 돈도 사실 난민 정착촌에 한번 방문하고 나면은 밥이 잘 안 넘어가. 정착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다리가 뼈밖에 안 남았어요. 한 끼도 제대로 못 보니까, 아까 뽀쇼 주로 이제 마토케 그 바나나로 이렇게 만든 거는 고급진 음식이고, 뽀쇼도 제대로 못 먹거든. 물론 물배를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 며칠 동안 또 밥이 안 넘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살아있는 짐승인지라 다시 밥을 먹고 새롭게 생활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밥을 못 먹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될 게, 그들에게 뽀쇼를 주고 마토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그들이 살아나거든. 살아난 이들이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난민촌을 챙기거든. 그래서 염소 분양 100마리 한 중에 이번에 12월 12일 날 새끼들이 이제 교회로 주기로 했거든. 교회 리더십에게 이 염소 분양된 거 저 새끼들은 교회가 받아서 교회 사역비에 쓰세요 했거든. 그러니까 좋아라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도 폭우가 와가지고 어린아이 한 명이 천국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5마리 새끼가 죽었어요. 이제 95마리, 그 중에 5마리가 먼저 오는 애들 5마리를 가지고 옆에 한 두세 시간 달리면은 오르친가 세틀먼트, 오르친가 정착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착촌에 5마리 염소 새끼를 싣고 8명의 리더들하고 가서 전달해 주기로 했노라고, 결정을 그리 했노라고 연락이 왔어요. 놀랍죠? 저는 굉장한 놀라움을 봐요. 왜냐하면 이 나키발레 교회에 과부만, 진짜 센 과부만 3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아이들, 싱글맘 말고 부모가, 엄마도 아빠도 없는 애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 새끼들 다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과부하고 그 다음에 고아들, 걔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쓸 겁니다 하면서 땅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키울 그 땅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한쪽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는 나눔을 실천을 하면은, 작지만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실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소스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당신 리더십에서 의논해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은 몇 마리 최대는 못하도록 최소한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다면, 나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들이 딱 결정을 하고 5마리를 나누기로, 이웃 정착존에 나누는 일을 하기로. 그래서 소망하기는 제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키움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목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다시 바울을 통해서 격려가 가듯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낳고 난민이 또 다른 난민을 낳고 그 난민이 또 다른 난민을 낳을 것이고, 그러면 우간다에 13개의 정착촌이 있는데, 난민 정착촌이 있는데 이게 불길처럼 번져가겠다. 그래서 성경도 50권이, 지금 50권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50권이 그들에게 손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50명을 넘어서 50권이 들려지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공짜 없다. 너희들 받는 거 어려운 줄 알지만 얼마를 준비해라. 내가 다음에 내년에 올 때 성경 가지고 올게. 대신에 너희들은 얼마를 저축을 하는가 하면은 얼마? 5,000 실링을 준비를 해놔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공짜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성경의 소중함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난민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 난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 다음에 모든 난민의 손에 무엇이 들려지도록 성경이. 근데 성경만 주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짓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에 누구도 따라가는가 하면은 외할머니가 가든지 엄마가 있든지 목사님이 계시든지 친구가 있든지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에티오피아 내시 옆에는 누가 있었더라고요? 빌립이 있었어. 나라면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면서 빌립이 옆에서 그 말씀을 풀어줬거든. 이해를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나 세례 받고 싶어, 세례 줘 해서 세례를 받고 가던 길을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성경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막힐 때 함께 풀어줄 교사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 목사님 우간다 한번 보내주이소. KPM 선교사로서 우리는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다. 무수히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듣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난민이 사는 삶을 한번 보고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딱 한 번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해 먹여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겠다. 그런 마음이 막 그 사람들을 보면은 최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성경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따뜻한 보시하고 맛도깨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염소고기까지 얹으면 더 좋고 한 그릇을 대접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서없이 길게 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고 수고하셨고 제 마지막 말은 난민. 아멘.